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창세기의 끝, 오늘 마지막 50장은 어떻게 끝나고 있을까요? 창세기 5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에는 야곱의 죽음과 장사 지내는 부분, 15절에서 21절에는 요셉과 형제들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2절에서 26절에는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심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50장을 보니까 어떤 결론도 없이 허무하게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50장에 담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이 창세기 50장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불순종과 교만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결론 나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 사망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있음을 동시에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과 요셉의 죽음 사건 사이에, 사망 사건 사이에 한 사건이 끼어져 있습니다. 한 사건이 이 양쪽 죽음의 사건 사이에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요셉의 형제들은 사실 무지한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죄인이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함으로써 그들의 죄와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그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자신들은 요셉 동생 아우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져 넣었고 결국 이방의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원죄가 있는 죄인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들은 요셉이 혹시라도 복수를 할까봐,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 있었으니까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 아버지 죽었겠다, 그냥 가슴에 한 맺힌 것을 풀어내면 어떡하나 하는 이러한 불안감과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요셉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가 너에게 전하라 하셨는데 너의 형제들이 너한테 잘못한 것이 설사 많다 하더라도 내가 죽은 후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고 잘 지내라고 말씀을 하셨다.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자신들이 한 짓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죽은 아버지를 팔아서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근데 이 두려움의 자리, 형들에게는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불안한 이 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두 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죠. 그동안 요셉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기심과 질투심으로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겼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이 저지른 죄로 지면은 사실 천벌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노예로 팔아넘겨졌던 그 당사자 요셉에 의해서 형들에게 용서가 선포되고 화해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이 화해의 사건, 용서의 사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편으로는 인간의 죄악과 타락, 그로 인한 인간의 무력감, 인간의 불가능함, 인간의 소망 없음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소망 없는 그러한 인간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 통로의 은혜의 통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정말 일관성이 있는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정말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야곱의 죽음과 장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셉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 창세기 50장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같은 죽음입니다만은 뭔가 조금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달라요. 자, 무엇이 다를까요? 자, 야곱의 죽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곱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50장 10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자, 야곱의 죽음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죽음에는요, 크게 울고 애통하며 7일 동안 애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곡과 애통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 슬픔, 이것은 결국 한 인간이 삶을 마칠 때의 장면입니다. 대부분의 사망, 죽음의 사건에는 이러한 장면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의 죽음을 그리고 있는 세 번째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요, 애곡과 애통이 없습니다. 심지어 요셉의 죽음은 요셉을 관에 넣어요. 입관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례가 없습니다. 장사를 치르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제일 마지막 절이 50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입관을 왜 합니까?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 관에 넣었으니까 어디에 매장을 했다든지 어디에서 장사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야곱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같은 이 챕터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도 뭔가 좀 이런 언급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는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죽었다, 입관했다, 자,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그 외에 아무런 다른 설명이 없이 창세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창세기는 요셉의 장사를 끝까지 묘사하지 않고 이렇게 요셉의 시신을 관에 넣는, 입관하는 장면에서 어정쩡한 듯이 이렇게 끝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창세기는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절대 죽음으로, 소망이 없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이제 끝, 자, 이렇게 창세기가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은 자,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은 마땅히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사망으로 끝나야 합니다. 죄인들은 그렇게 끝나야 돼요. 이 땅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내 백성을 반드시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사망으로 끝나 그냥 애굽 땅에서 묻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to be continued, 계속되어야 되는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는 것으로 끝나야만 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성경은 요셉의 장사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요셉의 장사는요, 창세기에서 치러지고 있지 않아요. 요셉의 장사는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서 치러져야 됩니다.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안식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서 요셉의 장사가 치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사는, 죽음은 입관으로 끝나고 창세기가 마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손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달 것이다. 하지만 430년이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다. 자, 요셉은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설사 이 430년 동안 자신은 해골이 되어 있겠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나는 동참하게 될 것이다. 요셉은 이 믿음으로 죽은 것이죠. 이 믿음을 이 죽음의 마지막 장면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내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반드시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갈 때 나의 해골을 반드시 메고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라고. 요셉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는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셉의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 내가 비록 그 끝을 보지는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내 인생의 마지막 이 순간, 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나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다. 너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의 이 명령을 요셉의 위대한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전체 삶을 얼마나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하지만 신약은 요셉의 삶에 요셉이 발휘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내용 가운데 지금 이 죽음의 순간에 선포했던 가나안을 향한 이 요셉의 믿음을 요셉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의 장사가 언제 어디에서 치러지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다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의 집내로 요셉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입관은 언제 했어요?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었을 때 입관했습니다. 하지만 장례는 언제 치러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의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자, 고난의 시간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7년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지금 온 백성들이 기나긴 전투의 여정을 마치고 기쁨과 찬송과 희열 가운데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상황에서, 이 장면에서 요셉의 장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본문의 첫 번째 부분 야곱의 장사에서는 애곡과 슬픔과 애통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셉의 장사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정복도 끝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안식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기쁨과 찬송과 희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해와 용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50장이에요. 창세기 50장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은 이 세상의 사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의 장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잔치로 치러지게 될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의 모든 절망과 애통과 눈물과 슬픔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땅의 사망으로 장사로 끝나지 않는다. 창세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50장도 결국 누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50장도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무력함과 절망,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 즉 십자가라는 사실을 이 창세기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사망으로 끝나야 될 애곡과 애통과 슬픔의 장례식을 기쁨과 찬송이 있는 천국의 잔치로 바꾸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십시오.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계시록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계시록 21장이 말해주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창세기가 출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방향 없이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를 향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그곳을 향해 역사를 출발시킨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에 서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사망과 애통과 슬픔의 땅입니다. 이게 인생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애통과 슬픔과 애곡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과 환희와 자유를 더 많이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슬픔과 애곡과 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그림자가 힘을 잃어요. 어떻게 힘을 잃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의 십자가 앞에서, 화해의 십자가 앞에서 이 애통과 애곡, 이 사망의 그림자가 힘을 잃고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기적인 인간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이거는 죄인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희생은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셨습니다. 일방적으로 희생해 주셨습니다. 주장할 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손해보기로 자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희생 때문에 죽음은 힘을 잃고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사망은 우리의 이익을 주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몰아가고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손해보는 것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다. 손해보지 마라. 네 걸 챙겨라. 움켜쥐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끝은 애통과 애곡과 슬픔과 죽음뿐인 땅의 인생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주장할 권리가 있었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손해를 보기로 자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이 죽음의 그림자를 소멸시키고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는 그 무시무시한 사망 앞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사망은 결코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사망은 결코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사망의 증상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가난이나 질병이나 멸시, 천대, 억지, 슬픔, 고통, 눈물, 천재지변, 이 어떤 사망의 증상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절망케 하거나 여러분을 분노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상들에 속아서 그 증상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다시는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사망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사망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망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몇 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우리 것이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세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보세요. 사망이 누구의 것이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사망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주인이에요. 사망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망의 증상들인 가난이나 질병이나 비천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절망들에 우리가 휘둘리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요셉 때문에 어부지리로 그 국무총리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마는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도 어부지리로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생이 있습니다마는 진짜 저와 여러분은 수지맞은 인생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수지맞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조건이나 여건과 상황은 우리 각자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덤으로 사는 은혜 입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땅의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은 추수의 계절이요 감사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추수할 것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2월 한 달 여러분의 삶에 추수할 것도 풍성하고 감사도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